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며 우리 앞에서 어떤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에 그 아름다움을 한번 잘 관찰해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은 감탄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는 우와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감탄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참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무엇에 감탄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가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겼고 이 사람이 너무 예쁘고 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제 귀에는 정말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 주제를 가지고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을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나눌 때에 그 안에서 그 커져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이 그들의 대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로 모인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나누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짐으로써 우리가 교회로서 누려야 되는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있었을 것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중에 아름다운 보석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영화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중에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소원 중에서 수많은 그 나의 원함 중에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감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었고 백성이 정말 잘 살게 되기를 구할 수도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과 어떤 장수를 위하여서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다른 시편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시편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가족의 평안 등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중에 우리의 모든 그 간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구해라 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의 그 간구 속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구하였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더러움이나 악함이 없으시고 완전한 그 거룩함은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거룩함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여야 하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더럽혀질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먹칠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대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비추어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혹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거룩함을 보면서 와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하며 갑자기 우리를 감싸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대한 감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탄이 넘쳐 흘러서 나오게 되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그 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으로써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과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감탄이 우리에게서 펼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태양과 달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문득 눈을 들어서 어떠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참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는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가 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평생 감탄해도 모자랄 부족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또 삶의 인도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그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가장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감탄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찬양할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거룩한 감동과 기도할 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임재가 우리에게 정말로 감탄할 만한 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단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와 하고 감탄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탄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탄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억지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감격에서 나오는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이 감탄은 우리로 또 어떤 자리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감탄은 우리를 사모함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다윗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사람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감탄한 사람은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과 그것이 없는 신앙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한 감탄이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살아있을 때에 나오는 그 신앙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즐거우며 성경 읽는 것이 달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어떠한 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탄으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탄이 식어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해야 되는 의무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일들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종교 활동에 불과한, 억지로 하며 형식적으로 하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감탄의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감탄하는 그것이, 그 마음이,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감탄이 회복되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여정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너무나 많이 이어지는 그 일들의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육아를 시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참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를 바래왔지만은 제가 2017년에 결혼을 해서 이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색하게 아이가 울고 떼쓰고 저를 잠 못 자게 하며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그리고 아직 태어난 지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집안에 점점 아기 물품이 채워지고 시간도 뺏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지내온 시간보다 앞으로 지날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앞에 참 그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모든 희생과 포기와 그 모든 고생을 감내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의 웃음입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에 이제 웃음을 막 짓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해도 계속 뚱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참 왜 이렇게 표정이 뚱할까? 내가 하는 이 노력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생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분유를 열심히 타가지고 이제 먹일 때, 먹고 나면은 아이가 갑자기 웃음을 환하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참 그 모든 힘듦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 모든 힘듦보다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웃음을 더 많이 나오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은, 그 감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해주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는 능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자극과 너무나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갈 나머지 천천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며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감탄할 만한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감탄하는 것, 주위를 둘러본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게 되고 신앙이 습관적이게 되며 우리의 감탄이, 우리의 그 신앙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감탄하는 능력,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능력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그 감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형식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소원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도 좋습니다. 건강과 평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신앙에 기반한 모든 행동들을 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의무감과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우리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들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능력의 회복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이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그저 입에서 맴도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때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부릅시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역사하심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가족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일터에서 일할 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도 아름답고 그분의 은혜도 아름다우며 그분의 진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원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탄이 넘치는 신앙, 기쁨이 가득한 신앙, 사랑이 흘러 넘치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